키가 작아서 매번 이렇게 마이크를 조절하느라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우리 보광중앙교회, 보문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야곱은 형이고 에서는 동생이죠.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잘 생활을 하다가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을 가로챈 일로 인해서 그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도피의 길을 가는 와중에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야곱이 에서를 쉽게 말하면 속여서 장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장자권을 가로챘어요. 그 얘기를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걸로 알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형 에서로부터 복수를 이제 받고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멀지 않았으니 내가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계속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하는 그 이야기, 동생을 때가 되면 죽이겠다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거 큰일 났다. 자칫 잘못하면 야곱이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는 에서를 불러서 에서한테 이야기하기를 42절, 27장 42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내 형이 너에게 한을 풀려고 한다. 속에 갖고 있던 그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저 멀리 이제 그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그리고 형이 네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쯤 되면 그때 내가 너한테 기별을 할 테니까 그때 돌아와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리브가가 그 하란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에게, 외삼촌의 집에 있는 그 아들 야곱에게 어떻게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지금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곳은 브엘세바예요. 이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까지는 길이 굉장히 멀어요. 어느 정도 뭐냐면 근 800km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800km면 아무것도 아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나 됩니까? 400km.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왕복을 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제 내 형 에서의 분이 풀리면 내가 기별을 줄 테니까 그때 돌아오라 그랬어요. 어떻게 소식을 전할까요? SNS로? 카톡으로? 근데 그것도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데. 하여간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야곱이 그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서 어머니 말씀대로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이 청운의 꿈을 품고 뭔가 자기의 그 소망을 가지고 떠나는 길이 아니고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신세가 참 처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이 만약에
자기가 그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외삼촌이 자기를 보고서 야, 조카가 왔구나 환영하면서 받아줄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야곱은 그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갔다 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행길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초행길을 그것도 KTX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판을 건너서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 알지 못하는 길을, 그것도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피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안타깝겠습니까? 처량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보면은 참 불쌍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 먼 길을 지나면서 혹시라도 어떤 뭐 들짐승들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 강도를 만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전혀 미지의 길, 진짜 불확실한 앞날을 지금 내다보면서 길을 떠나는 그런 그 처지에 있었던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떠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처량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절망적인 아마 그런 심정이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그 베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자꾸 이렇게 먹는데 저 목사가 보문중학교 성도들 앞에서 떨려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그런데 본래 그 성의 이름은 그 지역의 이름은 베델이 아니라 루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루스는 그 집을 떠난 그 브엘세바에서 이 루스까지 이 베델까지의 거리가 한 90km 정도 된대요. 90km도 이게 만만한 거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월정사에서 상원사에 가는 9.3km 되는 그 길을 그 등산길이죠. 9.3km를 가면은 거의 3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한 10km를 3시간에 간다고 한다면 9km를 3시간에 간다고 한다면 90km면은 몇 시간 걸릴까요? 네,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네? 그 시간을 걸어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잠시 앉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마 잠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잠자는 동안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그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인데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갈 것이고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15절 말씀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줄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 누워 자면서 돌을 베개로 삼고 돌베개로 삼고 누워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야곱이 깜짝 놀라서 깼어요. 깨가지고는 뭐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16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에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아,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지금 이 피곤한 심신을 가지고서 누워 잠을 잤던 바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미처 몰랐구나.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 야곱이 왜 몰랐냐 하면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고대 근동에 사는 에집트,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서만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신을 섬겨야 됐어요. 그런 신에 대한 개념, 그런 그 관념이 야곱에게도 있었던 것이. 그래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땅인,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저 평범한 그 루스 땅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누워 잤던 그 루스라고 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루스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이게 그 편도나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살구나무, 또 어떤 데는 아몬드나무라 그래요. 그런 나무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은 그저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지역이고 살구나무가 좀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아무 특징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이 베델이죠. 베델이라고 하는 이제 지명으로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져요. 베델은 이제 야곱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자기가 베고 잠을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걷다가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했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그 루스가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베델로 그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루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베델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장로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여기 성경에다 써있단 말이에요. 주 1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 성경을 잘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집. 이 베델 할 때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성경에는요, 히브리 성경에는 베스라고 하는 게 집이에요.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엘로힘, 베스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근데 그걸 조금 이제 줄여가지고 베스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엘로힘의 맞아요. 그래서 베스 베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본래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루스 땅이, 가나안 사람들의 아주 평범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베델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그 야곱이 하게 된 거죠. 근데 물론 이 베델을 창세기 앞에 보면 또 성경 열심히 읽는 분들은 나중에 혹시 올지 몰라요. 저한테 와가지고 창세기 13장인가 어디에도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목사님, 야곱이 만나기 전에도 베델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앞에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긴 해요. 뒤에도 예언서에도 많이 나와요. 베델에서 나중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로보암이 그 남왕국 유다의 왕인 그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전부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이러다가는 백성들이 르호보암만 섬기고 나는 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그 베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조금 부담되는 게, 우리 김원석 목사님은 한 길어야 25분 설교하셨는데 저는 매번 하냐, 지난주에도 30분이 넘은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넘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있기는 하지만 혹시 제가 조금 길어지면 저 목사는 그런가 보다, 그러라 그래, 그리고 그냥 넘어가야 돼. 어떻든지 간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쓸 때는 그 쓴 저자가 후대에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야곱이 베델,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이라고 그런 이름을 짓기 전에 그 기록이 나온 것은 후대 성경 기자들이 쓰면서 이름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그리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평범한 루스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곳이야말로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리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베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야곱이 왜 그렇게 놀랬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 같은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주로 어떤 곳에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실까요? 보문중앙교회 성도들처럼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당연히 오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안에 다시 이제 흩어져서 아이들 데리고 저기 무슨 어린이 대공원도 가고 어디 가고 해가지고 막 놀러 갔어요. 그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잘 지내다가 또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있어.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또 한번 1번, 2번 해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죄악이 깊이 배어있는 곳,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이 뒤섞여 있고 미움과 질투가 난무하는 것, 야곱처럼 형제를 속이면서까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와 같은 것, 어떻게 보면 죄악이 깊이 배어있는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은 아주 처량하고 그야말로 참 안타까운 곳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진짜 아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본인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곳이.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래도 네가 이렇게 비록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런 죄를 짓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간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지금 낯선 땅에 와가지고 외로움과 그 불안 가운데서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에도 내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욕심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그런 자기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 불안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참 처량한 신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참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악이 깊이 묻어있는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카리스라고,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은혜예요. 카리스 막 그러면은 권위 있는 거죠. 그건 은사예요, 은사. 그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욕심과 욕망을 부둥켜 안고 내가 참 죄를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찾아와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죠.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을, 온전하지 못한 사람, 목사이면서도 참 부족한 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실 수 있냐 말이에요. 아이고, 저거 형편없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들은 야곱처럼 욕심을 부둥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형제조차도 속이면서 자기의 뭔가를, 자기가 욕망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까지도 속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나름대로 이제 100일 지날 때까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유치원 들어갈 때쯤 되면 그때부터 경쟁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치원생 가운데는요, 그 서울대 의대반을 위한 그 특별반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대.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하여간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 10여 년을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도 그 자기 동생들한테, 아이고, 지금이 좋지, 이놈아, 너 내 나이 돼봐라. 그런다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이 돼도 대학을 졸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참 힘들게 살아갑니까? 제가 지금 사는 곳은요, 그냥 이렇게 보면 차가 한 대 지나갔다가 조금 있으면 또 한 대 지나가고, 그래서
그냥 빨간불, 파란불 뭐 상관하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건너고 아무 때나 뉴턴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차가 없어, 별로 다니는 차가. 그러다가 서울에 들어오면은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려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요. 제가 오늘 그 첫 차를 타고 7시 3분에 청량리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1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전철을 타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요.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한 사람밖에 하여간 뭐 폭이 안 돼. 근데 제가 이렇게 타가지고 번뜩 생각이 나서 오른쪽으로 탁 붙었어요. 왜? 지나가라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딱 있으면은요, 뒤에서 욕해. 예?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이렇게 비켜줘야 돼. 그랬더니 벌써 한 5명이 올라가더라고. 그 시간에. 저희 집 아이가 그 오래전에 서울에서 재수를 하면서 학원을 다녔던 때가 있어요. 자기는 일찍 학원 간다고 아침 6시에 제일 먼저 가겠다고 6시에 나왔나 봐요. 지하철역에서 전화를 했어요. 아빠, 지금 6시 조금 넘었는데요. 여긴 사람들이 다 뛰어다녀요. 그러더라고. 네? 서울에서는요, 지하철 타려면은 다 뛰어다닌다는 게. 신도림역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굉장하죠? 보문역은 안 그래요? 그만큼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야 돼. 정신없이 그냥 진짜 무슨 뭐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사시는 분은 보문중앙교회 성도들밖에 없어요. 언제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하늘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닭이 하늘을 쳐다보는 거 봤어요? 계속 그 먹이 찾느라고 구구구 하고 다니지. 우리들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잠시 멈출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그래야지 소위 말하는 성공의 열매를 아주 어렵게라도 따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바로 사실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질주할 줄만 알았지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 북유럽의 핀란드나 스칸디나비아 같은 그런 나라에는요, 그 설치류 가운데, 쉽게 말하면 쥐 가운데 레밍이라고 하는 쥐가 있대요. 레밍. 크기가 한 3cm, 4cm 정도 된대요. 근데 이 번식력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임신 기간이 한 20일밖에 안 되는데 한 번에 한 2마리에서 8마리는 안 돼요. 근데 또 출산하고 난 다음에 2시간 만에 또 임신을 할 수가 있대. 번식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레밍이라는 쥐가 막 숫자가 많아지는데 나중에는 3, 4년에 한 번씩 먹이를 찾아서 무리를 지어서 집단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밍한테 한번 가서 물어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본 얘기니까. 곡선으로 이렇게 다닐 줄을 모르고 직선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많으면 함께 집단을 이루어서 무리로 집단 이동을 하는데 먹이를 찾아서 그때 맨 앞에 있는 이제 선두에 서 있는 레밍이 막 달리면 뒤에 있는 레밍들도 막 달린다는 거예요. 한참 달리다가 낭떠러지가 나오면 달리다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 멈출 줄 모르니까 떨어져 죽는데 근데 뒤에 있는 레밍들은 다 똑같이 다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가 뛰어내려서 죽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수만 마리가 다 죽는데 그래서 집단 자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단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리면서 멈출 줄을 모르고 돌아갈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런데 그렇게 참 자신의 앞일을 알지 못하고 결국을 알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질주할 줄만 아는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동물이 레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도 나도 그와 같은 모습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까지요. 지금은 좀 여유롭게 제가 생활을 하는데 작년 제가 시무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앞만 보고 달린 것 같아요. 밥을 먹는데 어떨 때는 제 스스로가 깜짝깜짝 놀래요. 밥을 먹는데 계속 젓가락으로 반찬 짚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또 짚고 있어요.
입에 씹으면서 또 짚고 있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나중에 오늘 식사하시면서 저녁에 한번 보세요. 젓가락으로 반찬 놓고 그리고 다 삼키고 그리고 또 집는지 아니면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집고 그러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게 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또 집어넣어. 이렇게 해가지고요 계속 먹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숨이 차 제가. 숨 차가지고 아휴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밥 먹는 거 하나도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리 좋은 식당 가도 5분이면 다 끝나. 조금 천천히 먹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그 부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저랑 가면은 목사님 같이 가면은 자기네들이 숨차서 못 먹겠다고. 근데 천천히 먹어야지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습관이 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만이 아니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더 그러잖아요. 내가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야 됩니까? 그야말로 앞만 보고 질주할 줄만 알았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리는지 내가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볼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힘과 내 능력만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 결국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나마 그렇게 살면 다행이지만 이 야곱처럼 형제를 속이면서 때로는 부모를 속이면서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 뭐 박세리 무슨 얘기도 있고 뭐 별별 얘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은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은 예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다 자기를 위해, 자기 욕심 때문에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곳, 우리들의 욕심과 질투와 허영이 만나서 뒹굴어내는 바로 그곳에, 바로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하늘의 집이 있고 바로 이곳이 하늘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곳에 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고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미처 알지 못하여도다.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들어가는 문은 저 천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욕심과 또 욕망이 뒤엉켜 있고 미움과 질투가 난무하고 진짜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한시도 쉼을 갖지 못하고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참 안타까운 이 비참한 현실, 바로 이 현장, 내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내가 나중에 무슨 뭐 출세해가지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집위도 올라가고 뭐 그렇게 모든 걸 다 만사가 형통하게 돼서 아무 염려와 근심이 없을 때 그때부터 나는 참 아주 뭐 행복한 삶을 진짜 뭐 그 은혜로운 삶을 살 거예요. 천만의 말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죄를 지으면서라도 이 야곱처럼 진짜 허덕이면서 앞일을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늘의 문을 열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앞으로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이 세속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은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 기도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천국에 들어가는 문, 그것은 하늘 위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된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바로 이곳이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 12절 말씀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고요?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사닥다리가 있는데요. 그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아 있어요. 그 하늘에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어려운 질문을 대답하실 수가 없죠. 12절 보니까 그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이 사닥다리는 땅에 서 있어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저기 천상에 우리들의 그냥 거룩한 삶을 사는 그곳에서부터 하늘의 문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이 함께 뒤엉켜서 진짜 참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하늘의 문이,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거룩한 곳이에요. 루스가 야곱이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걷다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된 것처럼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참 더럽고 추한 냄새가 나지만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날마다 기름을 붓는 그 의식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그 노력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욕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들이 그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러려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지만,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물론 제일 먼저 그 즉시로 회개를 하기도 했지만 다윗은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전쟁을 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데 올라갈까요 말까요?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하나님 보고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발을 뛸려고 합니다. 뛸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저 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갈까요 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 삶에 기름을 붓는 예식.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추악한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루스를 베델로 만드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위에 있는,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다음 시간에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 천국.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를 한번 보세요. 438장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먹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뵈던 저 하늘나라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곳이에요. 내가 지금 몸담고 진짜 참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기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절대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슬픔과 기쁨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정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는, 함께하는 이 교회가 하늘의 문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직장 생활하잖아요. 우리들이 진짜 힘들게 직장 생활하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곳에서 하늘의 문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얼마나 지옥과도 같은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직장 생활 진짜 어렵습니다. 목사가 알긴 뭘 알아? 저도 알아요.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이 목회 현장도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우리들이 생활할 때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일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그 스트레스도 우리들이 잘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잘 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가 질문할 때 그냥 잘 모르겠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답이에요. 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요, 그 스트레스를 내가 접수를 하지 않아야 돼. 네? 양희은 씨가 쓴 책 가운데 그래라 그래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어요. 누가 막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하여간 힘들게 하면 에휴 그래라 그래 그리고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에이구 그래라 그래 말이야. 우리 동요 가운데 기찻길 옆 오막살이 그래 뭐죠? 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칙폭 그리고 기찻길 옆 오막살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그 가사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기는 잘 잔다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그걸 한번 봐야 되겠네. 예? 기찻길 옆 오막살이 예.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 잘도 잔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칙폭 그래놓고 기차 소리 요란해도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그런 알아요 몰라요? 기차 소리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기는 어때요?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 그러지 않고 잘도 잔다는 거야. 옆에서 나를 아무리 모함하고 비방하고 아무리 무슨 뭐 억울하게 그냥 나를 막 쥐어뜯고 그래도 에이가 그래라 그래 그러고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기찻길 옆 마을에는요 개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기차가 지나가면 개가 막 짖었어. 와와와와와 하고. 그런데 우리 아까 홍 목사님이 우리 지휘자 선생님 기차가 막 지나가는데 개가 막 짖어.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기관사예요. 기차를 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냥 가야 되죠. 만약에 세우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문책당에 직장에 쫓겨나. 아무리 개가 짖어도 기차를 세우면 안 돼. 그러잖아요. 아무리 개소리가 시끄러워도 기차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진짜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게요. 뭐 힘든 시간이 다 있죠. 그리고 하여간 뭐 은혜롭게 목회를 잘한 게 아니라 하여간 끝마침을 잘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뭐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혼자 그냥 교회 얘기하고 한 2박 3일 동안 저희 집 사람이랑 어디 가가지고 계속 걸어요. 근데 1년에 꼭 한 11월 달만 되면 꼭 그러더라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아이고, 기차가 지나갈 때 개가 짖어도 나는 가야지. 기찻길 옆 오막살이에서 자는 아기처럼 아무리 시끄러워도 잘 자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살이가 아무리 직장 생활이 힘들고 참 고단하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들이 그때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내가 지금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직장 생활을 내가 참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그렇게라도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돌베개에 기름을 붓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힘든 그 직장 생활을 거기를 바로 그곳을 하늘의 문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만사가 형통한 곳, 바로 그곳에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시련이 없고 아픔이 없고 만사가 형통한 곳에서 천국이 시작이 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그런 데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이 있고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크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만사가 형통한데 천국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곳은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천국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죽기 전에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시끄럽게 해도 그래도 내가 기차를 운전대를 놓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들이 그 기도를 해야지만 깨진 틈 사이로 햇빛이 들어온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주 그냥 제가 정선을 얼마 전에 가봤는데 정선에 가면은 도로로 이렇게 달리면 옆에 있는 그 산이 얼마나 울창한지 낮에도 보면 겁나. 너무 그냥 울창해가지고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가지고 그냥 하나도 틈이 없는 그 숲속에는요 햇볕이 안 들어요. 햇볕은 틈이 있어야 들어가요. 깨진 틈 사이로 햇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깨지는 아픔이 있고 그 깨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있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어지지 않고 내가 완벽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냐면은 내가 깨져서 아파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내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내 삶의 현실이 고단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리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 하늘의 문을 이곳에서 열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요. 바로 여기, 바로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죽어서 훗날 우리들이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여기에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들이 소망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찬송가 가사처럼 내 마음속에 내 주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기만 하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바로 이곳이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범원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추함과 아픔들이 뒤섞여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